기독교에서 세 가지 명절 아시죠? 예수님의 성탄절, 예수님의 부활절,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 3대 절기 중에서도 성령 강림주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믿어질 수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예수님은 나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 의로 살도록, 하나님이 의로운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이 의로워요. 그 의로 살게 해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또 우리는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면서도 또 제약된 세상에서 염색되어지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빠지고 쓰러져요. 그걸 다시 세워서 다시 우리의 삶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고 또 영원한 진리로 속사람을 아주 강건하게 모두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관용 베풀 수 있는 그런 성품된 마음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성령님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한 제자들에게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예배 초소잖아요.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약속한 게 뭐냐면 그게 성령인데, 세례 요한은 물로만이 세례 줬지만은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오는데 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사는 길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인격적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예수를 증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도덕과 윤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그런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생명은 없는 거죠. 그리고 기복적인 믿음 생활로 그런 쪽으로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망한 겁니다. 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 문제가 처리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의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리고 더더욱이 예수님은 자기들이 볼 때 양손에 못 박혀 있고 양발에 못이 박혀 있고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써서 피가 흘리고 손발에 피가 흘리고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찔러서 저쪽으로 관통이 되면서 심장을 뚫고 들어가면서 물과 피가 몸뚱아리에서 주르륵 흘리는 그런 아픔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왜 그러냐면 20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하여금 이제는 모든 죄와 허물과 불의를 사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죽어버려요. 죄로 인해서 죽어버리게 되어지면 영원한 멸망이고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후에 심판이 있는데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어지면 멸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가 사해버리도록, 죄가 씻어져도록, 이 마음에 있는 죄에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래도 안 됩니다. 회개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이 회개 속에서 결국 그 마음에 그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부어가지고 그 문제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아닌 종교도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요. 기독교는 반성하고 뉘우치고 정말 내가 어찌할꼬 창자 끊어지는 회개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그 속에서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싸매지고 성령으로 하여금 소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다? 당신에게는 죄를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를 안 정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얼마나 죄되고 앞으로도 나는 내 자신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너에게는 죄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죄 없는 아들 예수에게 네 죄를 아들에게다 정해놨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정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죄가 정함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신념으로 가져야 됩니까? 아니야. 생명되게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 죄값은 사망이라는 법을 있는 거야. 법. 세상 법이 있어. 율법이 있어. 그런데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 성령이라는 법은 생명을 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소생하도록. 육신의 생명 말고 우린 자꾸 생명 하면은 물 먹고 밥 먹고 태양을 빛을 비치면서 의복 입고 음식 먹고 그렇게 사는,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가 됐든 80세가 됐든 30세가 됐든 50세가 됐든 육체의 생명은 슬픔과 고생이고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너의 해 아래 수고한 것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겠느냐라고 솔로몬,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정말 이 땅에서 전무후무할 만한 부귀 영광을 다 누린 인생의 결론을 그렇게 자기가 실토하잖아요. 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네 영혼이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조물주로 돌아가기 전에 빨리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란 말이죠. 다른 종교는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또 인간의 홍익교육이라는 것이, 인간의 사람이라는 댐댐이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성령으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조물주 그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듭난 생명, 중생한 생명, 예수님의 부활로 거듭나는 생명, 예수님의 부활한 그 생명으로 태어나는 생명. 부모님의 생명은 혈육으로 나온 생명이에요. 엄마 아빠가 육체 생명으로, 거기서 우리가 태어난 육체 생명. 근데 그 생명은 엄마 아빠가 죽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어요. 우리도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그 생명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 생명에서 중생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안 되겠죠. 성령 안 받으면 제가 설교를 아주 고도적인 수준이 있는 말의 아름다움과 윤리와 도덕적인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기죽으면서 나도 저런 사람 돼야지, 나도 이렇게 감동돼야지, 그렇게만 훈련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은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된 성령으로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죽은 자가,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난 자는 영원히 안 죽어. 그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고, 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내 사랑하는 아빠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도 이 세상이 아닌 한순간에, 눈 깜빡한 순간에 무덤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편에 약속의 가나안 땅이 있듯이 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아멘.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믿음을 육신으로 믿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이것은 무익하기 때문에 육신을 길들이고 그 육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사람 이런 게 믿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믿음, 여호와 입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생명을 우리 속사람,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네 속에 있는 그 성령에 따라서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내 기분을 좋게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를 만족케 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로마서 8장이 아주 노란자라고 그래요. 그 달걀 깨면 노란자 있죠. 그 부분을 로마서 8장을 노란자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또 오늘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그래요. 성령이 뭐 하느냐? 26절에 성령이 우리 연약한 것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내 연약하고 내 약함을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있는 편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으로, 이런 믿음으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더 영생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내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많잖아요. 이것을 도와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그 연약함을 강하게, 약함을 강하게 성령님의 힘으로 그렇게 공급받고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27절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 생각을 아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한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데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알아요. 성령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으려면 성령님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줘야 돼요. 기도는 바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 성령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성령의 소리가 민감하게 듣는 거죠.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저자가 시편 50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라고 이 다윗이 고백을 하냐면요, 환난 날에, 그래요, 환난,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이 많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그래요. 네가 정말 고생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탄식하고 눈물 나고 이런 부분에서 나를 불러라, 나를 부르짖으라. 왜요? 지금 네가 절박한 네 발에 불 떨어졌지. 네, 좌우 살피고 의지할 데 없지. 네, 위에를 바라봐. 이때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환난을 준 것은 네가 나를 찾게 만들고,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를 만나줌으로 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네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선함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만민 앞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은 누가 받느냐?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 말라기 2장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갖다가 준 복을 뭘로 바꿔요? 저주로 이렇게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욕되지 않고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진짜 당신 입에 나오는 말과 당신의 삶을 보거나 당신이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얼굴에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고 당신 마음 보면은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이 있는 거,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니,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내는 것을 옆에서 말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저주를 복으로 만들고 주신 복을 저주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최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우리는 보통 제사 드린다고 그래요. 할머니 제사, 할아버지 제사, 네 아버지 제사, 네 엄마 제사. 이 제사를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50편에서 23절이잖아요. 같이 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아멘. 우리의 정신적인 병, 육체 모든 회복은 어디에서 오냐면 감사에서 와요. 그리고 저 사람이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것을 뭘로 아냐면 그 입에서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야. 행복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무슨 제사? 감사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땅이 꺼지도록 한번 감사해봐요. 하늘의 구멍이 뚫리도록 한번 감사해봐요. 그러면 전신이 건전해집니다. 완전 치료가 되어버립니다. 감사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네가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절대적 이 삶의 목적이 뭐였느냐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거 4절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가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아버지여, 창세전에 우주 만물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영화로 이제 나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뜻 행하러 왔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죄값은 사망으로 저 죄 없는 죄 많은 저 사람들의 죄를 내가 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뜻을 이 땅에 만민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겠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하나님 나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죽은 자 가운데 나를 살리십시오.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려서 영화로운 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도의 존귀함이다 그래요. 아멘. 예,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이끌어서 그걸 존귀하라고 그러는데, 영화로움, 존귀함이라고 그러는데 그 존귀와 영화로움이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하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보혜사, 이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 이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쳐주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보혜사란 말은 뜻이 뭐냐면은 중보하는 건데,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변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치매가 없다. 할렐루야. 둘째, 우울증에서 해방된다. 셋째,
점점 사람이 나이 먹으면 살다 보면은 이 뇌에 있는 이 어깨가 몇 어깨잖아요. 이 세포가, 뇌 속에 있는 세포가, 그게 이제 우리가 충격받고 뭐 할 때는 세포가 죽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소생하고 살아납니다. 바로 이 성령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생각나고 기억나고 소생시켜 줍니다. 이 생명된 성령 어떻게 받느냐? 이 성경이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감동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구세주란 얘기거든요. 그 그리스도에게서 성령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솟아나는 죄, 솟아나는 생명, 솟아나는 성령, 솟아나는 죄, 수요일 날 7시 반에 더 깊이 있게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죄가 솟아나느냐, 죄가 솟아나는 곳에 어떻게 성령이 솟아나느냐,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자유하시고 힘 얻으시고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